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의 자세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국에 갔대요.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거든요. 이 타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앞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승천하실 것을 알면서 타국에 간다, 이렇게 비유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국에 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맡기신 이 자기 소유, 이게 뭘까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는 날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부재하십니다. 안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맡기신 이 주의 모든 사명, 이것이 종들에게 맡긴 자기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명,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비록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또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는 예술학교를 3번 지원을 했는데요, 모두 낙방하고 말았어요. 원인은 교육 불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랬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런 통탄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환상에 사로잡힌 전응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석학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2이 되느냐고 따지는 아이였습니다. 어떤 날은 이 병아리를 낳겠다면서 하루 종일 헛간에서 알을 품고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은 그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퇴학 처분을 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이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못나고 미련하고를 떠나서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달란트를 잘 알고 깨닫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힘쓸 때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아름다운 유익이 되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복음 이 디자인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자신의 삶과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에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우리 주님께 결산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하기를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답니다. 자, 무슨 달란트냐? 먼저는 재능입니다. 재능.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누구든지 자기만의 그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달란트인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를 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예요. 또 이 두 번째 달란트는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뭐냐? 교회와 공적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전도사, 사모, 목사, 이런 직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도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위한 일터, 이것이 직업입니다.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일자리, 이 직장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셨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만 합니다. 만약에 일하지 않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요, 직무유기거든요. 게으른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엄한 책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주인이 올 때 이 자기가 받은 것 그대로 얼마나 남겼는지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결산을 하는 두 종류의 이 상반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입니다. 곧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이윤을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겼어요. 예. 이런 종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21절에서도 23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이 직업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그 결산하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 결산을 나눈 두 부류의 모습이에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게을러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줬는데 왜 기분 나쁘게 1달란트만 줘? 1달란트 가지고 뭐 하라고? 뭘 남길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는 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아서 충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요, 무게가 34kg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9,066돈, 만돈에 가까워요. 이 금 1달란트를 이 돈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이면은 한 달 3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1년 동안 모은 것을 16년 동안 모아야 돼요.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1달란트가 이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죠. 그 금전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적어도 8억 이상에 되는 이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그것도요, 감사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도요, 하찮게 여겨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 받지를 않아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라도 아멘하고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 이런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을 만할 때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결산하자, 너의 신앙을 결산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에 가서 뭐라고 오겠습니까? 예, 여기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주님 저한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 저는 누구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목사가요, 설교가 너무 시원찮고 은혜가 안 돼서요, 저는 일을 못했어요. 예,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일을 못했어요. 교회 형편이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못했어요.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교회가 섬기지도 못해요. 이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변명 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은요,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한다 생각하고, 정말로 이 변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제가 여기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받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도 없는데 달란트 없는데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또 맡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하는 거, 이걸 주셨다니까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이 직분, 이 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일을 맡았는데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빈궁한 자는 더 빈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몫이 없어요. 자기가 가질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농부는 가을에 열매 맺힐 때까지 매일매일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럴 때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점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나태해져요. 그래서 처음 열심을 다 잊어먹어요.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다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겸손한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게 괜찮은 직분을 줬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게 겸손이요. 그런데 교만은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교만이 엉덩이에서 뿔나가지고요, 교만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결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귀들의 그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막 일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람 간에 다툼이 있게 만들고 의견 차이가 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이 엉뚱하게 좋지 않은 이런 누명을 쓰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 짓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마귀련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어려움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잘 섬겨서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일을 잘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섬길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을 할 때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면서도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소띠 아닙니까? 소띠. 제가 소띠고 우리 집사람도 소띠인데, 옛날에는 토정비결이다 뭘 보면서 이제 무슨 신축년이다 뭐 경신년이다 이런 걸 많이 따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 올해 2021년이 무슨 년인지 몰라요. 그냥 2021년으로만 압니다. 그냥 소띠라고 하니까 소띠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그래서 무슨 년 뭐 이런 띠를 가지고 얘기 안 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띠 이라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뭘 전할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와 이 소띠, 이 소의 해가 참 이게 어울린다. 말씀의 조화가 참 멋있게 된다.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소띠의 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너 얼마나 남겼느냐? 그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소를 한번 비유를 삼아 봤어요. 이 소가 어떻습니까? 부지런합니다. 예, 그래서 속담에서도 보면요, 이 소에 대한 속담이 참 많더라고. 소같이 일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소 들어간다. 소같이 벌어서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어라.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또 소는요, 온순하고요, 우직해요. 그래서 이 곁길로 안 가고 주인만 바라보더라고.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희생을 주라는 게 소요. 그래서요, 농사철에 되면은 농사일에 소를 부립니다. 젖을 짜내지요. 새끼를 내서 목돈을 만져요. 또 소에게 미안한 말이지만서도 사람들의 식생활을 위해서도 고마운 동물이 소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에게 길들여진 가축이었습니다. 예, 이 참고로 이 성경 사복음서에서도요, 이 네 가지 생물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인데, 어거스틴은 이 사복음서의 네 가지 생물을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요. 왜 송아지복음이냐? 소는 본래 헌신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제 송아지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그 뜻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뭐 생략을 하고요.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네 생물이 있는데 송아지 복음이 있더라 이 얘기고요. 이 소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는요, 잘 먹습니다. 정말 잘 먹어요. 제가 충청도 부여 출생인데 청양지방에서 자랐어요. 소는요, 여물을 써준다고 그럽니다. 집을 썰고 풀을 삶아서 여물을 주거든요. 큰 고무 한 박으로 이렇게 갖다 줘도 그걸 다 먹어요. 이 구유가 있잖아요. 구유가 엄청 큽니다. 거기다가 까딱 넣어줘도 다 먹어요. 풀 한 지게를 베와도 부족합니다. 이 소가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한 장 보고 한 장 보고 오면은 그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쭉 많이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한 번 볼 때는 적어도 몇 장 이상 많이를 보고 기도하고 보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 일하는 거예요. 손은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일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는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요. 소가 주인에게 충성해요. 주인 말이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요, 소는 논에 가서 챙기고 있고 밭에 가서 챙기고 있고요, 막 산에도 뭐 싣고 다니고. 옛날에 시장에 갈 때면은요, 소 수로에다가 뭐 물건 같은 거 싣고 장 보러 갔어요. 또 사서 싣고 오고, 방아 찌러 갈 때 소로 싣고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려고 보면은 저녁에는 일찍 밥 먹고 일찍 소는 자는 거예요. 그래야 낮에 일을 해. 이게 바로 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소는 이러지 않는 소가 있더라고. 그건 무슨 소입니까? 도축장으로 가는 소. 그거는 일 안 해. 고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소처럼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처럼 일해서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삶을 돌보고 내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소처럼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소는요, 주인을 알아봐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소 모는 법을 배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지게를 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소 무는 챙기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없으셔서 그랬어요. 그래, 중학교 때 이제 이 소를 모는 법을 배웠는데, 이 논이나 밭을 가르면은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야, 아저씨 막걸리 한 주전자 갖다 드려라. 그러면요, 동네에서 막걸리를 받아가지고요, 그 아저씨한테 가요. 그러면은 논이나 밭을 갈다가 처음에는 밭 가는 것을 배웠는데, 아저씨 막걸리 잡수시래요. 그러면 잠시 소를 거기다 세워놓고 쟁기채 놓고 뚝에 와서 그냥 뭐 깔지도 않고 그냥 털푸덕하니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잡수시 아저씨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럴래?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 밭을 갈아요. 그런데요, 이 쟁기를 잡고 이 소 끈을 잡고 이랴 했더니 이 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것이 너 까불지 말라 이 말이요. 소도 나를 무시하더라니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랴 하니까 이게 소가 끄떡도 안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얘가요 내 말을 안 듣네요. 끄떡도 안 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막걸리를 잡수다가, 이놈의 소가 이랴, 막걸리 드시면서 이놈의 소가 이랴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가 주인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저는 이 쟁기를 끌고 이 소를 몰았어요. 근데 아저씨가 알려주더라고. 오른쪽으로 가를 때는 왼쪽으로 틀으면 쟁기가 보습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틀으면 왼쪽으로 가고. 알려주셔가지고요, 논가고 밭 가는 걸 배웠어. 그런데 그 소가 정말 주인을 알아보더라 이 말이요. 주인만 말 들어요. 주인이 아니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가 주인 말을 잘 들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소가 사랑스럽겠어요. 소를 쓰다듬어 주고 배불리 먹이고, 막 아이고 잘했다, 오늘 또 수고했다, 문질러 주고 마사지 해주고 등 긁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해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소는요,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해요. 소가 새끼 낳거든요. 이 값도 비싸요. 시골에서 대학교 보내려면요, 소 팔아서
학자금 됐어요. 예. 그리고 이 목돈 마련에도 좋습니다. 새끼 한 마리 나면 값이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일도 도와주고 재테크 차원에서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소요. 예. 정말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도 소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남기고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이롭게 했거든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이롭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 소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이 소띠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1년